대개 사람은 재물이 복이다. 사실 이 말에서 우리들의 불행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슨 가방을 주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속에서 비교가 되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별로 없네, 내가 부족하네. 재물을 복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사람은 많이 불행해져요. 성경이 복을 말하는데 성경은 재물도 부분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하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전에는 좁았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하늘도 보고 또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깨달아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 넓어진 거예요. 복입니다. 복. 인생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인생을 전에는 좁게 살았어요. 관계가 좁았어요.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도, 세계 선교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아주 넓어진 것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답답한 우리들에게 때때로 사람을 붙여주어서 뭔가 새로운 도모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주 폭이 넓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복 있는 사람도, 복 받은 사람도 시험을 당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잘 당하면, 잘 감내하면 이게 놀라운 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잘 참아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잘 참으면요, 미래에 약속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죠. 그 성도님을 위해서 시험에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말고 시험을 잘 이기도록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험을 당한 성도님이 다른 분들보다 제 마음에 더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그분들이 제게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간절히 마음을 품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여러 가지 용기,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잘 헤쳐나오도록 돕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 지난 시간 살아가면서 내가 참 문제가 있어, 시험이 있어, 어려워, 이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마음에 담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믿음은 이 시험을 통해서 큰 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험이 없는 사람보다 시험이 있는 자가 복을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악한 마귀는 죽은 자는 시험하지 않아요.
가망이 없는 자에게는 마귀가 싸움을 걸지를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것도 서로 상대가 돼야 싸움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험도 시험 걸만한 대상이 돼야 마귀가 시험을 거는 거예요. 끝난 인생, 다 된 인생인데 그거 뭐 시험 걸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서 괜히 그냥 다시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도 시험 걸만한 사람 시험 거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반증이니까 시험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결국 시험은 우리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죽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맹수 중에 사자는 죽은 썩은 고기는 먹지 않고 살아있는 짐승을 공격해서 그거를 잡아먹는 게 사자의 습성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도 움직이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에 생명 있는 공동체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들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사탄도 별로 준동하지 않아요. 옆에서 가만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 충만해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사탄도 바빠져요. 아주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그것이 막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을 잠들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간신히 교회만 출석하게 만들고 근근히 목숨만 붙어있는 교인으로 남아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사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성도, 잠든 성도, 병든 성도는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의 대상은 충만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마귀에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시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미 시험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심히 결핍된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하면 내가 육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신령하지 못하면 세속적인 거예요. 은혜의 영향권에 없으면 은혜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악한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잘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교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 신령한 가정을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번 돈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친구와 분란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버는 거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한 번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목마릅니다. 오늘도 배고픕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살았던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리해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고 옛날 좋았다 그런 말 자꾸만 하는 건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지금 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심히 위태롭고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장로님 집사님과 더불어 대마도에 자전거 타러 갔다 왔습니다. 아주 너무 더운 시간인데 처음에는 이거 가서 잘 타겠나,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대마도에 이제 저 북쪽에 배로 내린 다음에 잠자는 숙소가 한 80km 떨어진 저 아래쪽에 숙소가 마련돼 있어서 거기를 왕복하려고 하는데 왕복을 하지는 못했어요. 요 오천과 장기 요 일대를 늘 타던 거 환경은 비슷한데 이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다 언덕을 오르다가도 이게 얼만큼 오르면 끝날 거야. 이게 이제 감이 잡히는데 처음 간 곳이니까 이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몇 개나 있으려는지 또 올라가다가 언제쯤 끝나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80km를 타는 거는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사실은 지치게 되더라. 계속해서 오르막내리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추 한 30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올라갈 때는 정말 정신이 없죠. 땀 뻘뻘 흘리고 내려올 때 잠시 숨쉬고 하는 건데 한 3분의 2쯤 탔는가요? 또 언덕이 나온 거예요. 꽤 길어요. 결국은 제 마음 딱 한 가지였어요. 한 번만 더 밟자. 한 번만 더 밟자. 언덕 꼭대기를 보려니까 겁이 나는 거라. 거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고개를 땅에 떨구리고 한 번만 더 밟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어느 틈엔가 언덕에 올라와 있고 또 내려갈 때는 조금 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리게 되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이 꼭 자전거 타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져요. 끝까지 가야 돼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죠. 정말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페달을 밟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멈추면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쉬지 않는데 우리가 쉬어서야 되겠습니까? 맹수라고 하는 게요 특징이 있어요. 강해요. 재빨라요. 그런데 이 맹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구력이 없어요. 치타, 호랑이, 사자 순간적인 순발력은 세요. 그런데 지속하여 달리지는 못해요. 이 맹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짐승들이 어쨌든 피하려면, 이기려면은 끝까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덤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도망치려, 끝까지 마주 대하려는 그 성도는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패는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패는 얼마나 오래 달리느냐, 이게 신앙의 성패예요. 맹수라도 지구력을 가지고 오래 달리는 동물은 어찌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예배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살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잠들게 되면 죽으니까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은혜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길은, 시험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길은 은혜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험을 당하지만 마시고 참아내어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소극적으로 무조건 당하기만 하면요, 시험 당하는 게 처량해요. 슬퍼요. 연민에 빠져요. 그런데요,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참아내게 되어지면은 이상해요. 뭔가 저 안으로부터 솟구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자. 그러는 속에서 내 속에 뭔가 쌓여져 가는 것이 있어요. 내게 뭔가 입혀지는 것이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아이고 망했구나 이리 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아니다, 나를 망하게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번 마주대해보자. 시험을 마주대해서 견뎌내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지혜, 용기, 이런 단어들이 깊은 시험 속에서는 하나둘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사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들, 부모의 잔소리 싫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잔소리 속에 이게 다 나 위해서 하는 소리지, 사랑하니까 이 말 해주지, 뭐 관심 있으니까 도움 주려니까 이 말을, 잔소리 속에 사랑이 깨달아지면 잔소리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개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자기 야망을 자식에게 억지로 강조하려고 하는 그 잔소리가 되어지면 애들이 알아채지요. 아, 왜 엄마 안 한 거를 나보러 하라 그래? 애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잔소리 속에 사랑이 깨달아지면 반응은 달라져요. 성도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련의 잔소리를 주었어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참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내 안에 체득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학생들 힘들지만 시험을 쳐야 실력 느는 거 아닙니까? 요즘 무슨 학생들의 인권이니 뭐 애들 너무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이래서 아이들을 시험을 하는 걸 좀 적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과도한 시험이 너무 힘들면 줄일 필요는 있지만 시험을 등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시험 안 치르는 학생이 실력이 늘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인생, 자기 어떤 삶을 잘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에요. 그 시험 받으면서 이것이 내게 뭔가 테스트하고 있고 내 실력을 쌓는 과정이다라고 스스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어주면은 똑같은 시험을 또 치르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니까 제시, 삼시 또 시험 치르는 것이죠. 시험을 줄이는 것은 결국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시험을 줄여요. 시험 떨어져 놓고 시험 제대로 안 치르고 맴돌고 있으면서 시험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는 한 과정 시험을 치르게 하세요. 마음그릇이 괜히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의 틀이 괜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참아내고 견디는 중에 마음그릇 넓어지고 생각의 틀이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시험에는 다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훈련받으면 쌓여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알게 모르게 힘은 들었지만 다리에 근육이 생겨나고 땀은 나고 눈물은 났지만 내 온몸이 왠지 상쾌하고 힘이 있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견딥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자는 견뎌요. 시험이 올 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패배하여 넘어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시험을 잘 소화해내요. 유치한 사람은 그저 돈 보따리나 굴러와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손해를 보면은 저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미숙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시야,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을 받게 되어져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본인의 허물과 잘못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단련을 위한 시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의 시험은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고 마침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여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잘못한 줄 알면서도 미적거리는 우리들이 있어요. 시험 중에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죠. 시험은 그런 효과를 줘요.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시험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고 우리의 인격을 격상시키시는 거예요. 다 위대한 인물들은 시험을 잘 이겨낸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아이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너무 그렇게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러니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거시는구나, 뭔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를 한번 평가하고 둘러볼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 한번 시험을 잘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깊이 자신을 성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아주 옳지 않은 방식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가 남 탓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빠진 이유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이 그래서 그래, 이 나라가 그래서 그래. 남 탓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 아주 시험을 잘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 탓으로 여기면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요. 남 탓만 하게 되어지면은 내 거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내 죄만 더 증폭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니 가난하면은 다 도둑질해야 되는 것입니까? 화가 나면은 사람 다 해치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 탓이라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잘못이 다 있어요.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내 죄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사람들이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들 내 죄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미숙한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깜빡한 거야. 정말 실수였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허물을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의 초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단단하게 결심했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애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했어요.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도록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으로 받아들였고 도움을 받지 않았고 시험을 해결하고 이기는 방법 내내 우린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우리 허물이 아주 커요.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맞아요. 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살펴야 돼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줘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내 나라예요. 윗분은 내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나라 탓하고 앞선 세대를 탓하고 윗사람들을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우리 자식 못 키운 거예요. 똑바른 본을 못 보여준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자기를 잘 다스리도록 반드시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부모가 자기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고 책임을 자꾸만 사회와 나라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래서는 좋은 세계가 찾아올 수 없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성숙하게 자기 체계의 몫을 고민하지만 당사자들도 제 허물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해요. 이런 태도들은 결국 자신을 과보호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을 과보호하게 되어지면 버릇이 나빠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쁜 태도가 체질화되어지면 인격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런 일이 가정보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20명 되는 그 아이들 일일이 다 맞춰준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분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다 집에서 잘 못해놓고 학교, 군대 보내어서 뭔가 해결해 달라고. 군의 간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예요. 자식 군대 보내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자식 사람 만들어 달라고. 이 말을 제일 듣기 싫대요. 아니 이미 다 집안에서 애 망쳐놓고 학교도 제 역할 하지 못하고 군대 와서 때리겠어요. 애한테 무슨 벌을 주겠어요. 그랬다가 난리법석 지른대요. 군의 간부한테 사람 고쳐달라고. 옛날에 그 말의 의미는 고난도 주었죠. 때리건 패건 죽던 알아서 달라는 그게 전제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한 말이지.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잘못을 비는 거 중요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용서하고 도우려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용서도 있고 돌봄도 있고 해결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몸은 뻗팅기고 나는 아무런 책임도 문제도 없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요? 정말 불순종의 잘못된 태도예요. 자, 14절 말씀,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원인은 세상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시험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 경우 자신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욕심도 부리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많이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 태도는 필연적으로 원망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남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 쪽으로 빠져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존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예배를 했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서는 자기 허물과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아 맨 마지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거, 정말 어리석고 못난 인간들이 하는 태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지만 처음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피조니까요. 하나님 만들어준 선이 있는데 이 못된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꾸만 그 너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란 거를 더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쳐다보고 하는 중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거 따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 유혹 속에 따먹고 만 것이죠. 여기까지. 결국 그 결과 부끄러움과 추함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찾아왔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중에 죄는 끊어지지 못하고 시험을 하역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죄의 악순환, 비극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짝 주어진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망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들었을 적에, 시험에 빠질 때에 이것이 원망으로 가지 않도록 끊어내려면 제 탓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자기 자신 하나만을 무너뜨려요. 하지만 원망은 그와 나를 함께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망은 아주 시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자, 무더운 여름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 불편해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과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진실을 보지를 못하고 많은 소란 속에서 각자 생각들이 더 이렇게 부풀려 있어요. 긴장되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리 높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어 안는 거예요. 내 잘못이 크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적어도 성도와 교회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현실, 이 사회의 안타까움, 제가 기도하지 못했기
영적인 힘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많아지면 사회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돈이 있고 힘이 있어 소망을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잘 받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스러운 교회, 소망스러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일구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